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것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까지 봤죠. 이제 오늘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하시니라. 자, 그래서 특히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귀신들 중에도 아주 특정한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경험자가 아니거든요. 이미 전도여행 나갔을 때 귀신 쫓아내는 경험들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엔 안 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더 강력한 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해봤던 그런 것들하고는 레벨이 달라버려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그런 것들을 만날 때도 비결은 하나야. 똑같아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더 강한 적을 만나서 상대할 때 그때 기량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그저 그런 것들하고만 상대하다 보면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레벨의 적을 만나서 진땀 흘리고 막 숨을 헉헉 몰아쉬고 죽을 것 같아 라는 심정에 도달하는 정도로 그런 적을 상대하면 사실은 그때가 진짜 자기 영적인 실력과 기량이 확 성장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상대하는 적이 너무 버겁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번에 나의 기량을 확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한은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내 능력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멘. 왜요? 아니,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만 한다면 어떤 적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곳을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날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이 아주 혼란스럽다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32절에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걸 꼬치꼬치 캐물어 보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에게 크게 다가온 건요, 죽음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죽음이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은 없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죽음이라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동시에 전해지지만 우리는 대체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야, 그거 힘들 텐데. 야, 그거 골치 아플 텐데. 야,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된다든지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땐 뒤에 뭐가 있어서? 부활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음과 부활이 투영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기약이 없어요. 이건 징역 몇 년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건 무덤 속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덤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하 무덤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려하게 요셉을 부활시키시는 거죠. 모세는 또 어땠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씁쓸하게 생각했겠죠.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 있던 모세를 끄집어내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맡기시죠. 다니엘은 또 어땠죠? 다니엘은 실제로 사자굴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어느 날 사자굴에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과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게 모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부활시키실지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활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게 되는 것이냐? 고난이라는 프로세스, 십자가라는 프로세스, 그리고 자아의 죽음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딱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죽음을 뚫고 극복하게 되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갑니다. 가버나움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도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저 앞에 가시는데 뒤에 딱 이렇게 뒤쪽으로 싹 물러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했다는 거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1번이야 누가 2번이야 누가 3번이야, 그게 토론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안 따라가네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뒤에 떨어져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암투를 벌이는 그런 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바는 이겁니다.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네들 생각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제일 높은 사람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제일 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섬기는 거야. 그게 첫째 가는 사람 되는 거야. 생각 다시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각오해라. 각오해라. 제일 끝자리로 갈 각오해라.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섬길 각오해라. 그 사람이 첫째가 하는 거다. 사회에서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참 묘한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참 말은 너무 멋진데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리더십을 얘기하신다고 할 때 이건 참 세상이 그리는 그림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윗자리는 뭐예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자긴 딱 가만히 앉아있고 다 바쁘게 움직이고 내가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보고 사람들 내 앞에 와서 대화할 때면 쩔쩔매면서 요걸 즐기는 거, 요게 세상이 원하는 윗자리고 제일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너네들 첫째 되려고 그러면 제일 뒷자리로 가고 모든 사람 다 섬길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거 예수님 당신의 각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각오가 이거였던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시게 됐던 바로 그 방법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냥 무릎을 딱 꿇게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것으로서 그 자리로 쫙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자세로 그 자리로 그냥 하늘의 별처럼 그냥 쫙 올라가시게 돼요. 저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됐어요. 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길 그런 자세 갖고 있나? 참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들께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내가 뭐라고 마음 높이고 그렇고 그렇게 살고 그랬었는지 후회도 많이 되고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항상 겸손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반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부분을 보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떤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 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이 논쟁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바로 그게 나를 섬기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여기 영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영어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제 리시브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리시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접이라는 그 뉘앙스의 단어를 사용한 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받아들여서 섬기고 받아들여서 가르치고 받아들여서 양육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해서 잘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그냥 눈이 번쩍 뜨이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 하나 내 이름으로 잘 영접해서 섬기면 나를 섬긴 거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까지 섬긴 거야. 이거 알아? 높은 자리 올라가기 원했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작은 사람 하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잘 섬기면 나를 섬긴 것 같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다. 저는 새삼스럽게 이 부분을 제가 연구하다가 참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대접하는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대접하고 섬기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뭐 윗자리 이런 거 나는 원하지 않는 거야. 나한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에서 40절. 요한이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니라. 자, 38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한 말과 조치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는 거 보고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막 얘기한 거예요. 저희 잘했죠, 이제 이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40절에 금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뭘 반대만 하지 않아도 너 도와주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 반대만 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르는 너희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사실 사람한테는 본능적으로 어떤 편을 갈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딱 사람을 만나서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너는 내 편 될 건데 아닌 건데, 너 내 편이 아니야. 요걸 딱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싫어? 이제부터 내일부터 너는 내 적이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저 많이 만나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면서 살면 너무 좁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널린 게 적이 됩니다. 다 내게 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 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진 신념대로, 내가 가진 가치관대로, 내가 가진 종교관대로 그대로 따라올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너무 그려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옹졸하고 너무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저 뒤에서 누가 크냐 기싸움 하지 않나? 예수님의 이름 사용한다고 막 가가지고 또 못하게 말하지 않나? 애들 데려왔다고 애 데려오냐고 막 호통을 치지 않나?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자신이 많이 했던 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어요. 참 많이 만나봤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른 요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딱 그리고 계시는 제자의 모습은 아주 다르구나. 넓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너 반대만 안 하면 너 위하는 사람이야.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더 깊이 새겼다 그러면은 한국 개신교의 분위기가 사뭇 더 다른 것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게 오사 위로 주시네. 가는 길 감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무가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시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다져와서 어려움 다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